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평신도. 네, 오늘은 평신도 주일,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평신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평신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이제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으로는 어떤 특별한 직책을 받지 않는 평범한 신자, 일반 신자를 뜻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처럼 이제 목회 안수를 받거나 받지 않았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안에서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 직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나누어서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목회자의 직분을 갖는 분들과 그리고 일반 신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교회법, 교리와 장정에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우리가 동부연회에 속해 있죠. 연회와 그리고 전국에서 딱 한 번 또 모이는 총회 때 배석의 비율도 1대1,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사람에 한 명씩 함께 이제 배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평신도와 목회자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요즘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떠한 과도한 힘이나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1대1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 구조 때문에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목회자는 예배와 신방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평신도와 교회에다가 심어주고, 또 평신도는 말씀을 따라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구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신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신도 주일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감리교회 총회가 1979년에 있었던 총회 3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5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은 이 평신도 주간으로 지내고요. 그리고 6월 첫 주에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5월 마지막 주가 어떤 주일이었냐? 바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했던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첫 주가 왜 평신도 주일이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 실천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천에 나가는 게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자기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실천이 평신도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성령의 역사를 이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실천에 나아가는 주일이 바로 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주일이, 또 매 해마다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평신도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평신도입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평신도.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좀 많이 축약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첫 번째는 도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언제부터 기도하느냐? 듣던 날부터. 듣던 날이 언제냐? 바로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그날부터 평생 도구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평신도 모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안에서는 또 두 번째로 간구하는, 절실히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노니라고 이 9절 말씀에 되어 있죠. 자,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채우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구하는 기도에는 역시 도구하는 기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면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 평신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수고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에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 속에 자라나는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 속에서 자라나는 평신도.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채워가라고 했습니다. 채워가라고. 내 속에, 내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바울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조금 더 보충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서 이게 자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조금이나마 나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건드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더욱더 진취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는 선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라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자라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바울은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우리를 위해서 도구해 주고 있고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1장 10절의 첫 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행위를 무엇을 하느냐?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알고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또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에는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있지 않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천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타낼까? 기도하며 실천에 나아가는,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실천과 그 신앙이 묻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알게 됩니다.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봉사, 섬김, 희생,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 성화를 위한 협력 등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기도, 봉사, 섬김에는 의무적으로 힘들게 일만 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그냥 무조건 기쁜 게 아니라 범사에 기쁜 거예요. 내가 왜 범사에 기쁜가?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는 것,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일이, 저 일이 하기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땀이 나고 힘들고 지치지만 보람되고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 또 아무개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뭐든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자녀의 앞길도 열리고 건강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잘 된다는 것에는 무언가 하나가 추가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잘 된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잘 된다.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점검하는 말씀이 자신의 삶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그 복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될 때 무작정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가서 하면 다 잘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울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삶이 있는지 무슨 기름이 있는지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근데 그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우리 평신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범사에 기쁘시게 해주시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내 삶의 신앙이 잘 되고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묵상하면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의 열매는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라난다라고 했습니다. 자라난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했던 그 은혜가 자라난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 그리고 관계 속에서 변화를 주어서 기쁨과 감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이 지혜와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판단력은 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온 거지? 나에게 이런 판단력이 있었을까? 나에게 이런 도울 사람들이 왔을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우연히 온 걸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 상황과 그 말과 그 지혜와 그 도울 자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자라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견디게 하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견디게 하심. 골로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골로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신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삶에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다가오고 겹겹이 어려움 투성이인지 낙담할 때가 때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도 그 상황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역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 죽음을 감내하셨던 그 어려움, 또 채찍과 고난과 여러 사람들의 핍박들을 견뎌내고 이긴 후에 저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복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이 받았던 복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곳 보지 않고 하나님 앞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나가게 해주시는데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롭고 옳으며 참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의로운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민주주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교회도 우리 철원교회와 우리 철원 지역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유광종 장로님은 우리 철원군의 부군소로 지금 계십니다. 허성훈 권사님은 읍장으로, 또 강세영 권사님, 이다은 성도님은 우리 군의원으로 열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넘어서 이분들이 거기에 있으면 모든 군정과 여러 정책들 가운데 무엇이 바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그 신앙이 바탕이 돼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평신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빛.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지역사회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빛을 보듯이, 빛을 보고 나아오듯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예요. 저 아무개 권사,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너무나 좋은데, 저 사람 정말 성실해, 열심히 해. 야, 저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 나갈 만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맞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평신도는 네 번째로 감사하는 평신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평신도. 골로새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의 기업, 사업체, 직장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신 분에게만 그렇게 됩니다.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나에게 물질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빛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는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빛 가운데 있는 평신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눈먼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먼저 그 빛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사람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절합니다. 그리고 낫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만나 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걸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경험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는 결단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고백 속에는 내 기업과 내 삶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평신도가 되어야 되느냐? 빛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치지 않고 날마다 도구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고, 채워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힘과 그 능하신 능력을 인하여서 주시는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이 열매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평신도 되셔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평신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